할렐루야.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아시죠? 16세기 영국의 문예 부흥과 종교개혁기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이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표현들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이 사람의 작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수업 시간에 이 4대 비극을 읽고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죠?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그 작품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18살에 결혼을 해요. 18살에 결혼을 하는데 8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8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작품에 보면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대사,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오, 햇불보다 더 밝게 빛나는 아가씨다. 검은 여인 깃밥 위에 값비싼 보석처럼 땅 위에서 쓰기에는 너무 귀한 아름다움. 까마귀 무리 속에 흰눈 같은 비둘기가 자기 또래 가운데 저 건너 숙녀구나. 이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유명한 그러한 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분 끝은 어떻게 납니까? 둘 다 자살하는 비극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다 사랑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속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행가의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수해 접수와 해수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그죠? 안수해 접수와 해수혈. 여러분, 이거 심청전에서 심청전이가 아니고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오날 춘향의 아름다움을 이몽룡이 봐요. 그래서 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야기 만날 것을 제안하죠. 그럴 때 이 춘향이가 그 이몽룡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줬던 말이에요. 안수해 접수와 해수열. 이 말은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굴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던졌던 세 마디, 안수해 접수와 해수열.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춘향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끝납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서 그 모든 갈등을 없애버리고 서로 사랑을 이루었더라라는 이야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주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 이야기.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 안에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언제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랑이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특징이 3가지라고 제가 아침 묵상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 속에 사람이라는 이 독특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 모양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며 삽니다. 감정도 관리하고 살고요, 의지도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으며, 여러분, 아담의 살은 누구의 살이었습니까? 하와의 살이었습니다. 아담의 뼈는 누구의 뼈였습니까? 하와의 뼈는 누구의 뼈였습니까? 아담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예요.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랑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다해야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클라이막스는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서의 구조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면, 대신대의 오민수 교수가 기록한 아가서 책에 보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해서 표제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귐과 결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단락이 나왔다면, 두 번째 단락은 봄날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막 봄꽃이 피듯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과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가서의 중간 문단의 세 번째 단락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랑과 갈등이에요. 결혼식과 첫날 밤을 보내면 이제는 갈등도 없고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런 사랑인가? 그렇게 이 표를 보면, 이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결혼으로 생각해요. 신랑 입장 그러면 왕처럼 입장하고, 신부 입장 그러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신부로 등장하면 그날이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가 임하더라고요? 뭐가 찾아옵니까? 현실이 찾아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많아요. 그죠? 일부 때도 신혼부부가 왔다 갔는데, 그렇게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사랑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꾸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이 찾아오는 거죠.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대들 보면,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그렇죠. 저 때는 지금 완벽한 사랑을 꿈꿀 거예요. 완벽한 아내가, 완벽한 여자가, 완벽한 남자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한 가정을 이루리라라는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때요? 불쌍하죠? 사랑의 성숙을 낳기 위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겪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 사랑의 갈등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 반면, 반대로 보면 이 갈등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픔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결론을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가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결론 부분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요 8장 6절에서 사랑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결론 결론은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만큼 뭐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만큼 뭐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세가 꼭 누구 같습니까?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결국은 그들은 그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부부의 관계, 바로 술라미와 다윗의,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문을 열었으나 사랑과 갈등이에요. 사랑과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갈등은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낳은 그 마음의 어려움이 그냥 상처, 괴로움, 미움, 증오, 분노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성숙한 사랑의 완성으로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통치권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통치받을 때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갈등 속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참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참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자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도 보면, 내 배우자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도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두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성숙하게 나가겠어요? 아니면 갈등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갈등이 깊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오늘 이 부부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을 했습니다. 멋진 결혼 잔치를 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혼이 얼마입니까? 신혼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각자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3일도 있고 3개월도 있고 3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남편이 여러분 밤에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늦게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늦게 왔는가 하면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있어요.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밤이 맞도록 뭐 했던 거예요? 돌아다녔던 거예요. 지금 이 아내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는 시간이 뭐를 넘어갑니까? 잠잘 시간이 넘어갑니다. 이 여인은 이미 씻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여러분 뭐는 깨어 있어요? 마음은 깨어 있어요. 설잠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이러한 누구를 기다리며? 신랑을 기다리며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신랑이 던지는 멘트를 보십시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 정도 해야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호칭이 난무해요. 아름다운 칭호들이 막 난무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아내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왔어요. 체온정을 눌러요. 아니 요즘은 그죠? 뭐 다 비밀번호 쓰니까 비밀번호 눌렀는데 문을 열었는데 뭐를 걸어놨어요? 고리를 걸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그죠? 고리를 걸어놨어요. 열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랬더니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죠? 자려고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나는 옷을 벗고 잘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옷을 입기도 그렇고 발을 씻어서 나가 누웠기 때문에 다시 더럽힐 수는 없지만 그죠? 3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움직여요. 그죠? 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완전한 자요. 남편이 신랑이 부르니까 비록 밤 새벽 이슬을 맞고 밖에 돌아다닌 남편일지라도 문을 두드리니까 열라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열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락이 내 손에서, 내 모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같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절 말씀에 보면 문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또 그러나가 등장하죠. 그러나 그는 벌써 뭐 했어요? 물러갔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행동 두 가지가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솔로몬은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솔로몬은 새벽 이슬이 맞도록 뭐하고 돌아다녔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세레나데를 날렸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 또 나갔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고민했어요. 솔로몬은 뭐 하다가 늦었을까? 첫 번째 왕이니까 업무가 많았다, 회의가 길어졌다. 그리고 왜 안 기다렸을까?
지금 안 기다리고 지금 솔로몬은 어디로 갔을까? 약간 성경에서는 아가서에는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는데 약간 솔로몬이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어딘가 하면 아가서 6장 8절이에요.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국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해요. 이리로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성경은 말은 해주지 않지만 이런 거죠. 니밖에 없냐? 그죠? 여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줄 바에는 빨리 열어주라? 아니요. 솔로몬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세레나데만 날리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요, 무릎을 꿇고 문고리를 벗겨줄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기다리지 않은 채 그곳을 벗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을 보면 선악과 이전과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이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일을 행하자마자 그의 남편의 아담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는 원망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 쏟아내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생은 나는 스스로 성숙된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는 스스로 성숙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남편들이 야, 내 정도 하면 잘한다, 이런 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남편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절대 참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내 속이 썩는데 내가 참는다고 말하지만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들의 특징이죠. 결국은 여러분, 인간 자체에서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때 이 본문까지 묵상하면서 인간의 사랑은 연애할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내 힘으로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결혼하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것이 처음에 결혼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상대를 향한 분노예요. 상대를 향한 분노로 갔다가 그 다음엔요, 나를 향한 좌절로 오더라고요. 나를 향한 좌절. 늘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잘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칠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요.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서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내 중심의 고집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만나는 그 갈등을 통한 사랑은 어떤 사랑, 성숙의 사랑입니까?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잠시 기다려주지 않은 채,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자기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나아가서 남편을 맡겨서 문을 열어주러 가는 사이에 남편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엄청난 상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늘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상처 앞에,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주 놓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나는 뭐 상처 같은 거 별로 잘 안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이미 그 말이나 그 행동이 무엇으로 역사하던가요? 상처로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성숙하신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 그죠? 천장에 뭐를 합니까? 날짜를 새기고 한 말을 새기고 누가 했는지를 새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무엇을 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 상처를 퍼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그런 갈등 구조를 만나면 또다시 옛날 것을 꺼내서 옛날의 그 상처를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원망해요. 자기가 미성숙한 일을 해놓고는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퍼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성경,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정말 인격적이라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시편에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는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 시인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4월 초파일 다 돼 가잖아요. 그죠? 다음 주 되면 이제 초파일. 여러분, 초파일 덕분에 여러분 임시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가지고, 그죠? 대체 공휴일이 늘어서 하루 더 쉬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팔공산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거기 팔공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제가 한번 보려고 볼 게 있다고요. 그죠? 팔공산 거기 가서 제가 쭉 다 돌았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잘못 말하면 또 타종교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보면 연등이 쫙 붙어 있어요. 연등이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연등을 자세히, 연등 밑에 달아놓은 기도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5개로 다 취합이 돼요. 첫 번째, 가족의 건강. 두 번째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그죠? 승진하는 거. 한 가지는 뭐였더라? 한 가지는 하여튼 그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부처님을 하고 원망이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잘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채 20만 원 놓고 여기 걸 테니까,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원래는 해인사에도 달고 여기도 달고 어디도 달고 세 군데 달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라, 그리고 나와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여인은 지금 7절에서 문을 열었을 때 사라져버린 남편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새벽에 남편이, 문을 두드렸던 남편이 기다려주지 않고 떠난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 성에 남편을 찾으러 나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놈 잘 됐다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나를 쳐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매를 맞잖아요. 이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에요. 여인이 새벽에 다니면서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찰자들이 그를 뭐로 봅니까? 범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서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새벽에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떠돌아다녔다는 증거품으로 뭐를 빼앗습니까? 겉옷을 빼앗아 놓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찾아 나서더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 병이 났다.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내 남편을 찾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상처가 났다,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에게 묻는 거예요. 너그 신랑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래 멋져서 너는 자꾸 왜 남편을 찾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신랑은 보십시오.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검고, 그죠? 눈도 흰 눈 같고, 그죠? 엄청나게 다리도, 그죠? 엄청난 나무 기둥처럼 멋지게 뻗은 이 남편, 이 나의 남편, 나의 신랑, 그죠? 여러분 그런 분하고 다 사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결국은 사랑이 고픈 인간들이에요. 사랑이 고파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처 속에서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결혼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부흥회만 하면 늘 부흥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이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젊을 때, 이 목사님이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이 장로님이 몇 번을 바람을 폈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옛날에 바람 폈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난 장로님이 아버지가 부르더니, 야야, 이제 부흥회 할 때 그거 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느껴집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놓으면 딴 곳으로 갔던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늘 단 남자에게 나갔던 고멜처럼 결국은 이것이 상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극복하는 사랑의 성숙으로 나갈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상처가 없는 곳 아니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죄도 없는, 범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곳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곳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또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선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왜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옳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삶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만약에 솔로몬이 신혼 초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앞으로 몇 년 정도 써먹을 거리가 되겠습니까? 한 50년을 써먹어야 될 거예요. 50년.
끊임없이 남편이 조금만 늦으면, 그죠? 약속했던 것보다 조금만 늦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신혼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의 보혈로 씻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갈등 속에서 이 술람이 여인은 이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하였습니다. 이게 술람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신랑을 찾아 여인은 나섭니다. 밤늦게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린 신랑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 그 여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죠. 6장 1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여인에게, 술람이 여인에게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이런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멋있는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인들이 우리 같이 가보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왕비에게 갔을까요? 그 하녀들에게 갔을까요? 시녀들에게? 여러분, 이때는 솔로몬이 그래도 좀 적어요. 이보다 더 지나가면 솔로몬이 몇 명쯤 돼요? 지금은 100명 단위잖아요. 좀 더 지나면 몇 명이 돼요? 1000명 단위가 돼요. 1000명.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 솔로몬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고요. 이 구절이 3절로 한 번 더 가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랑을 못 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신랑은 지금 자기 동산, 여러분 이 동산은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처음 교제했던 장소가 동산이에요. 이 동산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뭐했고?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서 서로 이제 속한 연합의 상태를 인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아가서 2장 16절에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동산에 백합화를 꺾어서, 지금 백합화 꺾어서 뭐 하러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꺾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청원할 것을 지금 술람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온전한 연합, 이 연합이, 이 여인, 술람이 여인이 남편이 보이지 않지만 신랑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떤 존재라고요? 한 몸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 부부의 사랑은 또한 무엇과도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부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전도론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나병을 가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예수님은 이 나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옆에 있던 초신자가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그것보다도 초신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혹시 이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 병에 걸릴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자기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져들어 그 아들을 구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의 갈등 속에 영원한 우리의 연합이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누구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질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 우리가 당했던 모든 갈등, 그 모든 죄악의 쓴 잔들을 주님께서 마시시고 저와 여러분과 다시금 연합하게 하신 것이 복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랑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 앞에 설 때 갈등이 여러분 안에 상처만 되지 않도록, 상처만 되어서 늘 그 상처를 퍼먹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당할 만한 상황 가운데 설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간다. 솔로몬처럼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신혼집을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연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실현하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기억하시고 더 성숙된 사랑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